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라의 저자 김남도 교수가 최근에 매년 출간하는 책입니다. 원래 이분이 소비자학 교수거든요. 2015년도 우리나라의 히트 상품 트렌드가 됐던 것을 10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단막, 마스크와 손 소독제, 메르스 때문에 그랬죠. 또 복면 가방 아시죠? 삼시세끼, 셀카봉 여러분 다 있으시죠? 또 셰프테이너, 소형 SUV, 저가 중국 가전제품, 편의점 상품, 뭐 한식 뷔페 이렇게 10가지가 작년에 소위 말해서 떴다는 거죠. 2016년도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것은 뭐 제가 지금 소개하지만 이미 15년 말, 16년 초에 소개된 건데 뭐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B급 상품이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좋은 거 말고도 B급 상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나 혼자 노는 것이 트렌드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혼자 노십니까? 혼자 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밥 먹는 사람 뭐라고 해요? 혼밥족. 그리고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술 드는 사람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혼술족. 그걸 어떻게 잘하실지.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방송도 1인 방송 시대, 1인 미디어 전송 시대가 된다고 예측을 해요.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방송 1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를 보면서 이 트렌드가 아마 우리 개인의 영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한국교회 보수 성도들의 영성의 색깔이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성보다는 개인적인 영성이 강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점점점 경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한 분밖에 안 되죠. 그렇게 노력하시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성이 점점점 깊어지는 게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책도 읽고 또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래서 개인이 더 경건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의에 대해서 때로는 맞설 수도 있어야 돼요.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참여해서 뭐 우리의 뜻을 모으기도 하고 소수 차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관심은 별로 없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신앙이 좋아지는 개인의 영성이 강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개인의 영성만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회적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공의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의의 영성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그냥 제가 한번 붙여본 건데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죠. 영적으로 점점 어둡습니다. 세상이 타락합니다. 뉴스를 보면
뉴스 10개 중에 9개는 나쁜 범죄에 관한 또 부정적인 그런 뉴스예요. 뉴스 보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봐요. 그러나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이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회를 알고 이 사회를 위한 그런 공의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공의죠.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뭐처럼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마르지 않는 뭐처럼? 강같이. 그냥 시냇물이 아니에요. 쫄쫄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죠. 공의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공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봉왕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4등분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헤롯이 그렇게 분봉왕이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셨다라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헤롯 왕까지 들린 거예요. 소문이 무섭거든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왕이시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네, 몹시 불편했을 거예요.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기가 좋다라는 것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과는 다른 헤롯 왕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뭔가 썸씽이 있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이 단어가, 이 이름이 헤롯 왕에게는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연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3절부터 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드라마로 하면 드라마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씬이 바뀌면서 과거가 쫙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안 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늘 말씀할 때 전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가 나오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헤롯이 나오는데 여러분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있죠. 그 사람은 헤롯 대제, 헤롯 더 그레이트. 그리고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스고, 여기 보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헤롯의 동생 이름이 뭐예요? 빌립,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다 헤롯이라는 그러한 성의 이름만 다른 거예요.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이 일이라는 것이 썸씽이에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제의 아들로서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아리타라는 여인이에요. 나바티안 왕의 딸이었습니다. 짐작컨대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생, 이복 동생은 사실은 형제죠. 그 빌립의 아내 이름 뭐예요? 헤로디아. 헤로디아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서로 유부남 유부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헤롯이 나중에 로마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해버립니다. 아리타. 이름은 아리따온 것 같은데 보니까 아리타니까. 그 아리따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이지만 형제인데 그 형제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은 거죠. 여러분 이게 불이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9년이 일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우리말 성경에는 말하되 그랬지만 원어를 보면 이것이 비난하되 그 말이에요.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당신은 잘못했다. 여러분 헤롯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이 괘씸하네. 나한테? 그래서 헤롯을 옥에 가둔 거예요. 3절에 옥에 가뒀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 가뒀냐면 헤롯의 궁정인 마카에로스라는 곳이었는데 이게 요새예요.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밖에서 침입을 못하는 그러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죽이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뭐로 여겼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존경을 받는 선지자인데 만약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면 민중이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었고 호시탐탐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까요? 또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예요?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더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하도 양심이 없는 여인이에요. 어느 날 마침 자기의 그 뜻을 실행할 기회가 왔어요. 그것이 바로 6절 마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됐는데 헤로드의 딸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연석 가운데서 그 많은 연예객들 앞에서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저처럼 춘 게 아니고 뭐 엄청 이쁘게 정말 그렇게 관능적으로 추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술 한잔을 했는데 어느 한가운데서 그 춤을 추니까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들이 술 한잔하고 기분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딱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해주겠다. 다 들어주겠다. 그때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그러니까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이미 사실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내게 주소서. 이야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의 말을 정말 잘 들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엄마의 말을 진짜 잘 듣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착한 어린아이를 뽑는데 2표 받은 애가 뽑혔대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맨날 엄마가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뽑혀야 되니까 다 자기 이름을 썼는데 한 애만 다른 이름 썼어요. 그래서 2표 받은 애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살롬에도 아마 그런 어린아이였는지 모르죠. 자기 엄마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여러분 헤롯이 갈등을 합니다. 사실은 9절이죠. 왕이 근심하다. 이 근심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갈등을 말해요. 분명히 헤롯의 마음에도 세례 요한이 의롭다는 것을 알았어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2가지로 자기가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 앉은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해서 주라.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나중에 왕에서 쫓겨나고 스페인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어떤 기록의 의도가 있었을까? 여러분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원리가 뭐예요? 의예요. 의. 그것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공식적인 의잖아요. 공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의잖아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차다카예요. 이건 정의하고 달라요. 같은 비슷한 의미지만 정의라는 것은 미슈파트인데 제 생각에 정의는 그 범위가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의, 정의의 사도, 그랬을 때 그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공의라는 것은 공적 사회에 필요한 의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향한 의, 이 민족을 향한 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보좌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앉는 의자는 뭐라고 그래요? 의자라고 해요. 근데 왕이 앉는 의자는 뭐예요? 보좌라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공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를 추구해라.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해도 다 오냐 하고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은 어쩌면
손바닥과 손톱처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죠.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명령하십니다. 욥기 34장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다스릴 때 그 공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했을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 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때리지만 그때는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없어요. 사랑하죠.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내린 거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린 건 달라요. 우리에게 벌을 내릴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공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결정적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고 무한 영광이고,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물론 맞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십자가는 공의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놨지. 하나님의 공의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대신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영성 개발을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그러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점점점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가만히 놔둡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것은 저 스스로에 대한 적용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은혜의 강박관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혜의식에 대한 강박관념.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으려고 그래요. 허물, 죄, 잘못한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목회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 눈에도 여러분 잘못된 게 잘 보입니다. 굉장히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드러내고 그것을 밝히고 하는 데는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교회가 어지럽게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것을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꼭 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를 추구하는 거죠. 은혜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와 공의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공의고 공의가 은혜예요. 사랑이 공의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지난번에 제가 잠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서 8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구나.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스스로의 야망이에요. 스스로의 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악을 얼마나 미워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악을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도 매력이 있어요. 전혀 죄를 안 지어본 사람들처럼 여러분, 죄 짓는 것도 매력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느냐? 저의 경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비난이 무서운 거죠. 피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영성을 위해서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간이 작아요. 간이 좀 커야 되는데 그렇다고 간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끊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비겁한 것이 그거예요. 사무라이 정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내가 지적하기도 하고 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공의의 영성은 항상 행함의 영성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행함으로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죠? 행하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행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행함이에요. 말하기는 쉬워요. 하나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하는, 말은 잘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다. 정말 행함이 있습니다. 미가선지는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으로 치닫냐면 구원의 은혜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성.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게 복음이죠.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복음은 구원의 은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서 구원의 책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책임성. 그럼 구원의 책임성이 무엇입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물론 선한 일이 뭐 구제하고 착한 일,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예요. 사회적인 공의예요. 여러분, 구원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책임성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칼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눈도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올바르게 말하십시오.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거창하게 세례요한처럼 내가 순교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느냐. 내가 먼저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죠.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돼야죠. 늘 의를 추구해야 돼요. 늘 우리 앞에 이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공의의 영성이에요.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할 때 세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두 번 공사했습니다. 여기 증축하고 비전센터 건축까지 두 번 다 우리는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해서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내도 뭐 별 말이 없는,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자금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살짝 갈등이 됐는데 재정부장 장로님하고 재정부원들이 일제히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냈는데 이번에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저없이 세금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의로 행하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막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공의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의롭게 말하십시오. 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공의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저는 공의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린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 성군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애신을 죽입니다. 적어도 이건희 목사는 그런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의롭게 하십시오. 남이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도 내십시오. 여러분 범칙금, 교통법규 범했으면 내야죠. 저도 지금 한 건 내려고 그래요. 지금. 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 법이 하나님께 거역하면 모르겠지만 세상의 법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공의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공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내가 이렇게 공의로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느냐? 사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세례 요한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불의의 원형이고 한 사람은 의의 원형이에요.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공의의 영성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